우린 지난 시간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장 끔찍한 사건을 만나봤습니다. 야곱 가정 안에 일어났던 그 비극은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인간의 깨와 방법이 들어갈수록 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았었죠. 하나님의 딸인 디나가 사람의 딸에게 강간당하고 언약 백성이 세상 백성과 혼합될 위기가 찾아왔었죠. 그것은 곧 인류 전체의 위기였습니다. 한편 이 위기는 악한 방법으로 무마됐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끔찍한 복수의 살육을 저지름으로 세겜 사람들과 섞이기는커녕 오히려 철천지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야곱 가족은 더 이상 세겜 땅에 머물 수 없게 됐어요.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또다시 도망자가 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야곱 가문의 죄악이 반복되고 재생산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했고 아들인 야곱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30년 전 야곱은 도망자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30년이 지났어요. 부모인 야곱이 잘못하고 자녀인 아들과 딸들이 잘못해서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유전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의 자녀에게까지 실패와 불신앙이 유전되는 것이죠. 소름 끼치는 지점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도망자의 신분으로 떨어져 버려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귀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머물고 있는 세상의 자리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세상의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했고 거기 머물면서 땅도 사고 집도 지으면 그곳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는 또다시 쫓기는 자,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또 추락하고 말아요. 결국 야곱은요, 큰 돈 주고 사놓은 세겜의 땅까지 다 놓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려면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여전히 발만 동동거리고 있어요. 결국 야곱이 아무것도 수습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자 누가 나서세요? 하나님이 나서서 친히 이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해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시면 죄인은요, 그 죄값 다 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야곱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거기에는 더 크고 원대한 우주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 계획 전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의 계보를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구출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분절되어 있거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구원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지키심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지키심으로 이후에 메시아를 믿을 모든 성도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지 않으셨으면 메시아가 올 수 없고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망에 잠들어 있는 야곱을 깨우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사람이 말할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니 더 망가지고 더러워질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임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앞선 34장 내내 보았던 야곱의 침묵과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하는 말과도 다릅니다. 더 나아가 하몰과 세겜의 건망지고 뻔뻔한 거짓말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하세요. 이를 뭉개고 미루면서 계속 일을 더 크게 만들었던 야곱과는 달리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자기 자녀들을 구출하세요. 야곱이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구출하세요. 바람같이 일어나서 살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던 때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정확한 말씀이에요. 확실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루뭉술하게 뭉치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화려하고 현혹하는 말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약속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 속이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거짓 구원으로 위장하지도 않으세요. 살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 구원의 길로 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4개의 동사를 연속해서 사용하시는데요. 지금 뭘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올라가라. 첫 번째로 일어나라. 두 번째로 올라가라. 세 번째로 거기 거주하라. 네 번째로 제단을 쌓아라. 이 여러분 4개의 동사는요, 매우 빠르게 연결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거기서 뭘 해요? 제단을 쌓으라 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만 아무데로나 피해 있어라 라고 하시지 않아요. 가까운 폐가에 며칠만 숨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천항 제3부대에 가서 몰래 숨어 있어라.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칼날을 가지고 올 테니 그것만 좀 피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야곱 가정의 진짜 문제는 세겜과 동맹을 맺은 주변 민족들의 복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야곱 가정의 진짜 문제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리고 사람 앞에 지은 죄, 바로 그 죄 때문에 야곱 가족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 야곱이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약속의 땅인 베델로 가서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껏 야곱은요, 수많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지었고, 서원을 무시하고 안 갚은 죄를 지었으며, 세상과 가까이 지낸 죄를 지었고, 자녀를 방임한 죄를 지었으며, 온 가족이 더럽혀진 죄를 지었고, 심지어 아들들은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체를 망가뜨릴 뻔한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반드시 베델로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만이 그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만이 그에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언제 있었던 명령이에요? 거의 10년 전에 하란에서 돌아올 때. 이 명령은요, 처음 하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하란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으니 베델로 가서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31장 13절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하란에서 떠나자마자 베델로 바로 직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야곱은요, 10년 동안 방황하고 세상과 연락하며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야 베델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이 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베델이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구원의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장소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만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장소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 구원의 장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부정해요. 오염됐어요. 그랬던 야곱과 그 가정이 정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에 베델로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세겜에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세겜을 제대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별 생각 없이 장소만 이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 가정은 이 세겜 땅을 영적으로도 떠나야 돼요. 관계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마음적으로도 떠나야 됩니다. 세겜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베들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세겜으로 떠나기 전에 온 가족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2절,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야곱이 세 가지 명령을 냅니다. 첫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셋째, 옷을 갈아입어라 입니다. 이 안에도 구원의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여러분들, 회심은요, 두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근데 이게 다 돌이킨 건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킨 것이지 어디로 향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예수에게로 향해야죠.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회개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예수께로 향하는 믿음이 다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돌아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이전의 삶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목적지로 갈 수 없어요. 회심은요, 단순히 눈물 몇 방울 찍어내는 감정의 행동이 아니에요. 회심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삶의 전환입니다. 완전한 유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기를 정결하게 해라. 옷을 바꿔 입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피 묻은 손으로, 시체 만진 손으로 갈 수 없어요.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세겜의 유행 복장을 입은 상태로 갈 수 없어요. 그것들 다 벗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씻고 갈아입어야만 베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베델은 또 다른 세겜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단호한 신앙의 결정을 내립니다. 야곱은요, 이전과는 달라요. 엄청나게 결연한 신앙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단호하게 가정 정화 작업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다 믿음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을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죠. 야곱은요, 그 물건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노략물로 취했던 것들이 아주 불길하고 부정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혐오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끔찍한 그 죄악들이 자꾸 떠오를까 봐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워서 그래서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신과 아들들이 세겜의 재물이 탐나서 훔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만 디나의 복수를 하다가 우연히 우발적으로 얻게 된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다 버리라라고 말한 거죠. 물론 회개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도 같이 있어요. 야곱은 아직도 야곱인 겁니다. 믿음만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 인간적인 두려움과 혐오감, 그리고 나름의 자기 결백 주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가정 안에 우상을 다 뽑아내세요.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맞닥뜨리자 야곱이 눈이 멀어 있다가 눈을 번쩍 뜨게 돼요. 그리고 피곤하여 지친 무릎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야곱 가정 안에 뿌리 잡고 있었던 이 우상들을 드디어 뽑아내게 되는 거죠.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자, 이제까지와 달라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니까 자녀들이 깜짝 놀라서 그 말을 다 따라요. 그리고 지금 가정 안에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와 온갖 것들 다 가지고 나와요. 그렇게 언약 가정 안에 대대적인 우상 자진 신고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상이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아니, 이쯤 되면 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나와요. 기절할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당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귀중품이나 금붙이 가는 것들은요, 다 종교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가락지에도 우상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팔찌에도 우상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귀걸이도 일반적인 장식물이 아니에요. 당시의 귀걸이는요, 신상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폐용 우산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차고 다니면 우상이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이고 만사 형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야곱은요,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숨어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전수조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폐기하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랄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일까요? 라반의 드라빔입니다. 충격적인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10년 전에 라반에게 쫓길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그 드라빔, 하마터면 야곱을 다시 하란으로 끌려가게 만들 뻔했던 그 드라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드라빔이 라헬이 신고한 물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끔찍하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장면입니다. 야곱은요, 바로 그때 자기 가문 안에 쓴뿌리가 되어 신앙을 오염시키던 우상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사실은 하란을 떠날 때부터 그의 가정 안에 우상이 있던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10년 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라반에게 죽지 않았구나. 무슨 뜻입니까? 1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세겜의 동맹국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요, 드디어 자기의 가정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하란과 숫곳과 세겜을 지나오며 가정 안에 교묘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죄악의 독초들,
그것들을 이제야 뽑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만약 이때 야곱이 우상을 박멸하고 전량 폐기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베들레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가정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야곱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드라빔이 야곱 가정을 지키지 않았듯 지금도 하나님이 야곱 가정을 지키십니다. 오히려 야곱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불신앙과 영적 무기력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상이었죠. 그러니 이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가정 안에 정화의 작업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여러분, 피 묻고 더러워진 몸과 영혼을 씻어야지 성도는요 언약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더러워진 세상의 옷을 벗어야만 예수로 옷 입을 수 있어요. 사람의 집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양다리 신앙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껏 야곱의 가정 안에 왜 이런 고통이 있었던 겁니까? 양다리 신앙 때문입니다. 그의 가정 안에 하나님과 드라빔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세상과 하나님 모두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경계시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 모든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성도는 반드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결국 야곱의 집에서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의 집이 정결해지고 그의 집이 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은 그 모든 우상들을요 그 세겜의 모래 상수리나무 밑에다 다 묻어요. 그렇게 세겜살이의 상징인 이 우상을 묻어둠으로 인해 그들은요 디나의 수치도 묻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의 죄악도 함께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세겜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니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임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야곱이 우상을 땅에 묻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만 보느라고 이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된지 잊어버리셨죠. 자, 여러분, 이들은요 언제 공격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5절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야곱 가정 전체가 우상을 땅에 묻으면서 적들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내내 야곱 가족 중 누구도 보초를 서지 않았어요. 누구도 경계를 하지 않았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우상만 땅에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어느 족속도 세겜과 동맹 맺은 어떤 가문도 야곱 가정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대 사회가 법도 없는 무정부 사회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어느 곳을 가도 일반적인 형태의 도덕법과 최소한의 법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왕들과 왕족들이 세운 지역법과 실정법들이 다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 고대 사회는 전쟁이 잦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동맹, 맹약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신은 피해 맹세와 의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동맹을 맺은 종족이 화를 당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어기면 반드시 피로 복수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중국 무협지 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전부 다 복수한 거죠. 아버지 원수, 내가 너를 위해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 그리고 쫙 복수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죽은 사람의 또 자녀가 또 30년 뒤에 태어나서 30년 뒤에 나타나서 아버지 원수 이렇게 또 죽이고, 그럼 또 죽은 사람의 또 아들이 또 40년 동안 칼을 갈고 와가지고 거의 이런 식이에요. 복수의 복수가 꼬리를 무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어떤 종족도 세겜과 맺은 조약을 지키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야곱 가정을 공격하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고을 사람들의 간담을 전부 다 녹여버리셔서 그들이 오히려 야곱 가문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로 믿기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 가문은요, 누가 복수의 칼을 들고 오든 간에 그냥 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등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방비 없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우상을 땅에 묻고 있죠.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어요? 정결례식, 몸을 씻고 있죠.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어요?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전혀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칼 들고 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강한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가나안 종족들이 서로 간에 맺은 피의 조약보다 강합니다. 사람은 조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세요. 너무나 은혜로운 지점입니다. 그럼 시편 116편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지키신다고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자, 이 순진한 자라는 말은요, 페티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요, 조금 더 알기 쉽게 바꾸면 이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그때와 같이 세겜과 사면 고울에 두려움을 주시고 친히 방패로 호위하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은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자주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간담이 녹았어요.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점령할 때 그들이 모두 다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3대 안에 이 같은 일이 공통적으로 일어나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이삭이 잘못했어요. 야곱이 잘못했어요. 근데 피해를 입은 바로가 쩔쩔매고 아비멜렉이 사과하고 세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야곱이 보호받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도피 성이 되십니다. 자, 그렇게 야곱 가정은 완전히 이제 세겜을 떠나고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베델에 도착합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부르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집을 짓거나 땅을 사지 않아요. 가장 먼저 뭘 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드디어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셨던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돌베개를 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근데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바로 다음에 펼쳐지는데, 바로 다음 절인 8절은요 좀 생뚱맞은 사람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함께 볼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예요. 근데 뜬금없죠. 그러니까 이제껏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 갑툭튀 하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서 여러분 여자분들의 죽음이 별로 등장하지 않죠. 그나마 등장하는 게 사라하고 라헬이거든요. 그 죽음만이 기록될 뿐입니다. 심지어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죽음은 언급조차 안 됐어요. 근데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드보라는 언제부터 이 집에 살았던 걸까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넘어갑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데, 왜 본문이 드보라의 죽음을 갑자기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은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깨달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나무 밑에 장사하고.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보통 장례를 땅에 지내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장례를 지낼 때 굴을 사서 그 굴 안에 시체를 그냥 통째로 넣어놔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모두 막벨라 굴에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굴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그렇게 장사 지냄을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지금 드보라는 어떻게 장사 지내요? 땅에 묻어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드보라를 땅에 장사 지내고 묻는 행위는요 앞에 등장하는 야곱의 과거 청산 과정의 연장이자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땅에 묻고 정결 예식을 취하고 새 옷을 갈아입었던 야곱이 이제 드보라를 땅에 묻습니다. 드보라는요 야곱의 과거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녀는 야곱의 불신앙과 옛 자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야곱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만 알고 있어요. 특별히 드보라는요 하란에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 가정 안에 가장 오래된 이방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죽음은요 야곱이 이제 과거의 모든 이방적 관계들과 결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에 도착함과 동시에 그래서 드보라가 죽는 거예요. 바로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야곱은요 반드시 과거와 결별해야 합니다. 하란과도 결별해야 하고 세겜과도 결별해야 합니다. 베델에 도착한 이상 야곱은 더 이상 이전의 삶과 같아서는 안 돼요. 과거의 사람들과도 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드보라의 죽음이 등장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 이도가 여러분 이렇게나 신묘해요. 하나도 그냥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게 야곱의 옛 정체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나이 먹은 하란 사람인 드보라가 죽음으로 이제 야곱은요 야곱이라는 정체성과 결별하는 거예요. 다만 세겜과만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란과도 결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인 9절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함께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밧단 아람이 어디예요? 하란이죠. 자, 근데 하란에서 이제야 돌아왔다고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한 지점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가나안 땅 안에 있어도 베델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란에서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하란에서 돌아왔다라고 본문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는데 무려 몇 년이 걸린 거예요? 30년이 걸린 거죠. 진짜 기환이 이제야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지점이 씁쓸하냐면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내려오는데 48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 타고 1시간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그냥 이틀길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오는데 몇 년이 걸려요? 10년이 걸려요. 마치 500년 뒤에 그 사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10하루길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놀라운 평행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야곱은요 10년 동안 안 해도 될 고생하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이제야 만신창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분명 이번만은 제대로 된 귀환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뭘 버렸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까지 죽었어요? 드보라까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과거 청산이 다 일어난 후에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를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야곱이 이 불신앙의 땅에 있을 때는 복을 줄 수 없어요. 세상과 연락하면서 지낼 때는 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왔고 하나님의 집에 왔으며 죄를 태우는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그는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이 죽는 것이 제사죠. 죄인이 불태워지는 것이 제사입니다. 죄인의 자아가 죽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 야곱은요 자신의 옛 과거가 완전히 죽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창조의 복이죠.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다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름받아요. 왜? 이 야곱적 정체성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거죠. 야곱은 이제 정말로 과거의 죄악을 다 청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름받을 자격을 얻은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은요 애태우면서 야곱을 베델에서 3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야 야곱은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 하나님은 준비했다는 듯이 큰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이삭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세 가지 약속이 크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생명이죠. 생명. 후손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민족들과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왕이 올 것이고 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나실 겁니다. 그 왕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안에 구원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 귀환, 화해, 정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인 것이죠. 그렇게 야곱을 다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내 할 일을 했다 하시면서 13절부터 보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홀가분한 뒷모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서 이름을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야곱의 한 많고 사연 많은 그 기환이 완결됩니다.
야곱은 드디어 베델로 돌아왔고 베델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렇게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의 모든 과거의 부정과 오염이 씻겨진 것이죠. 야곱 가정 전체의 죄악이 씻겨졌습니다. 바로 그 제사 때문에 야곱의 그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신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야곱은 다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 홀로 제단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아무도 죽이지 않으셨죠. 사람을 죽인 것은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않으신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던 여러분 보세요. 디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디나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심으로 수치를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내 생명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의 생명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베델의 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34장에는 구원이 없고 왜 오늘 살펴본 35장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35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34장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놀라워요. 이 35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12번 나와요.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감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가 드려질 때, 예수를 의지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야곱 가정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변죽만 올릴 수밖에 없어요. 무질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잘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속에 납치되어 감금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 질서를 되찾은 삶,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을 누리는 삶, 가장 자유한 모습으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 있었던 언약궤가 드디어 오베데돔의 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지은 시거든요. 시편 24편이. 근데 이 시가 지어질 때의 이 신학적 의미와 상황이 오늘 말씀과 매우 유사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뭘 받아요?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정의를 잃어버렸었죠. 근데 정의를 되찾은 겁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구원의 진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야곱 가정이 여호와의 집에 오르려면, 거룩한 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씻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세상의 자리를 떠나야만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베델에 도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세겜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몇 해나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20년입니까? 아니면 30년입니까? 그도 아니면 야곱처럼 한 100년은 해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정결함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100살이 넘었지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았지만 그의 가정과 그의 삶에는 언제나 우상이 있었어요. 여전히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이를 먹었음에도 여전히 정결해져야 했고 매 순간 욕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먹는 우상들이 있다면 모두 꺼내어 버리고 묻어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나 강한 어조로 권면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러분, 이렇게 안 써요. 원래 본문은 그냥 똥이에요.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셔야 합니다. 세겜을 떠나 베들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우상과 옷차림과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고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함께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집으로만 세워지기를 꿈꾸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십시오.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평생을 주의 집 안에 살며 또 주의 집으로 지어지며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만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가 베델의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